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에 또 가정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4주간 우리는 룻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룻기 마지막 시간인데요. 룻기 4장을 본문으로 해서 위대한 회복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룻기 4장에 무대가 있습니다. 룻기 4장의 무대는 성문이에요. 게이트, 성문입니다. 여러분, 룻기가 갖는 흥미로운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뭐냐면 그 이야기들이 진행되잖아요. 이야기들이 진행될 때 무대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룻기 1장의 무대는 뭘까요? 모압 땅과 마지막에는 베들레헴이죠. 2장은 뭔가요? 밭이죠. 보리밭. 3장은 뭡니까? 타작마당입니다. 그리고 4장의 무대는 무엇이냐면 성문이에요. 성문. 자, 이제 새로운 무대가 펼쳐지는 이 룻기 4장, 성문에서 펼쳐지는 룻기 4장의 이야기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의 청혼을 받은 보아스, 그 청혼을 받아들였죠. 그리고 일이 신속하게 진행이 됩니다. 베들레헴 성 안으로 들어간 보아스는요, 성문으로 올라가서 앉습니다. 성문으로 올라가서 앉아요. 여러분, 그 성문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성문, 특별히 성문 앞은 어떤 곳일까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성문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잖아요. 일상적인 일들이 진행되는 장소예요. 거기서는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매매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어쩔 때는 그 성문 앞이 재판하는 장소가 되기도 해요. 재판 장소, 법정이 된다는 거죠. 지금 보아스는요, 성문 앞에 앉아서 무언가 법적인 일을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보아스는 성문 앞에서 한 사람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는 누구냐면 나오미 집안의 기업 물을 자 1순위 친족이에요. 기업을 물어줄 수 있는 1번 순위 친족이란 말이죠. 그가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업 물을 자, 지난주에 나눴는데 기업 물을 자 히브리어로 고엘이라 하죠. 이 고엘 다시 한번 좀 복습을 해볼게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군가가 빚을 지었죠. 그리고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땅을 팔게 되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에서는 땅이 아주 중요한데 조상 때부터 내려온 이어받은 땅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기업이라 부르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땅인 거죠. 자, 이런 상황을 지켜본 가까운 친족이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저 친족이 오죽하면 저 기업인 땅을 팔을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자기가 나서서 대신 그 빚을 갚아줘요. 그리고 잃은 땅을 되찾아서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이죠. 이것을 기업 무르기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기업 무르기를 하는 사람, 이 사람을 꼬엘이라 부른다 했습니다. 영어로는 리디머, 구속자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기업 무르기 혹은 꼬엘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이 레위기 25장이거든요. 레위기 25장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보면 꼬엘의 역할은 친족이 잃은 땅을 대신 갚아주는 그러한 역할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 역할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많은 것도 할 수 있어요. 꼬엘은 어떤 일도 하냐면요, 친족의 재산이, 지금 친족이 있는데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그 재산이 타인에게 넘어갈 것 같은 위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럴 때가 되면 그것을 구입해 주는 거예요. 이런 일도 해요. 또 어쩔 때는요, 보니까 친족이 아예 파산될 위기에 처해 있어요. bankrupt. 아예 파산될 위기를 지금 처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남의 집에 종살이를 하게 됐어요. 그걸 지켜보니까 또 마음이 안 좋아요. 이 경우에 내가 빚을 대신 갚아주고 그를 종살이하지 않도록 구속해 주는 거, 이것도 꼬일이란 말이에요. 꼬일 들어보니까 어때요? 꼬일 어떤 사람이에요? 꼬일은 말하자면 적극적인 사랑 나눔이에요.
적극적인 사랑 나눔이, 또 다른 말로 하면 친족 돌봄이에요. 친족을 돌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꼬일 제도를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공동체 안에 연약한 지체가 있을 경우에 그 연약한 지체를 서로 돕고 서로 보살피고 서로 섬기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꼬엘 제도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보아스는 친족의 관계로 따진다면 보아스는요 꼬엘 2순위예요. 1순위가 아니에요.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여기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꼬엘 1순위 있잖아요. 그 사람 꼬엘 1순위 친족이 만약에 나오미의 그 남편 엘리멜렉의 사촌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보아스는 어떤 거냐면 엘리멜렉의 6촌 혹은 8촌 정도 되는 관계란 말이에요. 자, 보아스는요 꼬엘 1순위의 친족을 만나기 원하고요. 만난다면 그에게 묻고 싶은 거예요. 그대는 나오미 집안을 위해서 꼬엘이 될 의사가 있습니까? 라고 그것을 묻고 싶고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만일 그렇지 않다면 꼬엘 포기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히기 원하고요. 또 보아스 자신이 나오미 집안의 꼬엘이 되기를 법적으로 처리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문 앞 광장에서 법정이 열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마침 그 시간은 뭐죠? 보아스가 성문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그 시간에 꼬엘 1순위의 친족이 그 앞을 지나가는 거예요. 룻기 4장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여러분 룻기 세 번째 시간에 우리 만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만남에 대한 말씀 기억하세요? 다들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할 수도 없고요.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만남, 특별히 우연한 만남 뭐라고 했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기억나시죠? 룻기 2장에서 우연히 그리고 마침 룻과 보아스가 만났죠. 룻기 4장에서는요 마침 보아스와 고엘 1순위 친족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룻기는요 하나님의 섭리의 책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하는 책, 이것이 룻기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룻기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스토리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마침 꼬엘 1순위 친족을 만난 보아스가 그를 부릅니다. 그리고는 이 자리에 좀 함께 앉도록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는요 베들레헴 성읍에 있는 장로 10명을 그 자리로 초청을 해요. 장로, 즉 대표 10명을 초대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니까 여기 지금 성문 앞 광장이 어떻게 됩니까? 이 공간이 보아스가 있죠, 꼬엘 1순위 친족이 있죠, 성읍의 대표인 장로님들이 함께 모였죠. 법정, 콜트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법정 모임에서 보아스는 꼬엘 1순위 친족에게 공개적으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입장을 밝힙니다. 그대는 나오미 집안에 꼬엘이 될 의사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내가 꼬엘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공개적으로 법정에서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랬더니 이 꼬엘 1순위 친족이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예스 그랬어요. 예, 내가 꼬엘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보아스가 그 다음에 나오미 집안의 꼬엘이 된다는 것과 관련된 특별한 상황을 설명해 줍니다. 예스는 했는데
그러고 나서 보아스가 일반적인 꼬엘이 아니고 나오미 집안의 꼬엘이 되는 것은 이러한 특별한 상황이 있다라는 것을 설명을 해줘요. 그 내용이 4장 5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이 보아스의 얘기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보아스가 뭘 말하고 있을까요? 보아스는 지금 나오미 집안의 고엘 역할을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나오미의 이름을 얘기하고 있고요, 룻의 이름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름은 뭡니까? 이름은 존재이죠.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가 아닙니까? 나오미 집안의 꼬엘이 된다 하면서 그 얘기를 하면서 나오미를 얘기하고 룻을 얘기한다. 그 말은 당신이 이 집안의 꼬엘이 된다는 것은 나오미의 존재를 기억해야 되고 룻의 존재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을 넌지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입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업 물을 그 땅, 그대가 지금 기업을 물고자 하는 이 땅에 명의가 있을 거 아닙니까? 타이틀. 이 명의가 어떻게 돼야 하느냐? 이것은 나오미의 죽은 아들의 이름으로. 좀 복잡하죠, 여러분? 나오미의 죽은 아들의 이름. 원래 그 집의 정상적인 법적인 상속자잖아요. 원래 죽었잖아요. 그런데 나오미의 죽은 아들의 이름으로 이 타이틀이 돼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설명을 했더니 이 이야기를 들은 꼬엘 1순위 그 사람 태도가 확 바뀌어버립니다. 싹 바뀝니다. 나는 고엘 안 될 거예요. 난 고엘 안 할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4장 6절이네요. 이 부분은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고엘 안 되겠다는 거예요. 고엘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이 고엘 되기를 포기하는 이유입니다. 왜 고엘 되기를 포기하느냐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했죠? 나의 기업에 손해가 될 것 같아서. 나의 기업에 손해가 될 것 같아. 다시 말하면 나에게 손해가 될 것 같아서 안 하겠다는 거예요. 룻기는 이 사람이 정확히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이유로 나오미의 기업을 물으는 것이 자기에게 손해가 될 것으로 여기는지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룻기가 분명히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 사람이 기업 물으기를 결정할 때 기준으로 삼는 것은 무엇이냐? 나에게 손해가 되느냐 아니냐 하는 거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 이 사람은 기업 물으기 꼬일이 되고자 할 때, 결정할 때 기준은 계산입니다. 계산을 하는 거예요. 불쌍한 친족인 나오미 집안을 위해 꼬일이 되느냐 마느냐 결정하는 기준이 나에게 손해가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계산이 이 사람의 기준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아스와 너무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사실 보아스는 어떻죠? 꼬엘 2순위의 친족이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나오미의 기업 물으기에 그렇게 큰 책임이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보아스는 나오미를 위해 기꺼이 고엘이 되고자 하는 겁니다. 왜 그렇죠? 왜 그럴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보아스 안에 긍휼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긍휼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결국 이 사람, 여기 등장하는 이 사람, 성문 앞 법정에서 꼬엘을 포기하겠다는 거, 꼬엘의 기회를 보아스에게 양도하겠다는 것을 선언하고 이것을 자기 신을 벗어서 공증을 합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요, 어떤 일을 확정을 하고 그것을 공증할 때 어떻게 했냐면 신을 벗었다는 거예요. 참 특이하죠, 그죠? 뭐
오늘 집에 가셔서 무슨 일 할 때 신발을 또 벗으면 내가 그거 공증했다라는 뜻입니다. 요즘엔 노타리를 하죠. 노타리가 말하자면 지금 신을 벗어서 내놓는 게 공증한다는 거예요. 공증한다, 확정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등장하는 이 사람, 꼬회를 포기한 이 사람과 관련해서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룻기에는요, 이 사람의 이름이 소개되지 않아요. 이 사람의 이름이 소개되지 않아요. 처음 보아스가 이 사람 만나서 부를 때 뭐라고 불렀는지 기억나십니까? 아무개야라고 불렀습니다. 아무개라고 불렀습니다. 영어로는 such, 아무개야라고 부릅니다. 아무개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펄로니 알몬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약간 비슷한 발음의 언어 유의적인 그러한 느낌을 주는 단어인데요.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이복에 자네, 이런 말이에요. 지나가는데 부릅니다. 이복에 자네, 이렇게 부른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에게 이름이 없겠습니까? 이 사람도 이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보아스는 이 사람 이름 알 거 아니에요. 친족 관계잖아요. 그 금방 알아봤잖아요. 베들레헴 공동체가 크면 또 얼마나 크겠습니까? 다 아는 거죠. 룻기 이야기는요, 끝까지 이 사람의 이름을 알리지 않아요. 이게 룻기가 갖는 고도의 문학적인 장치예요. 뭘 의미할까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내 이름을 지키는 것만 중요하게 여긴 사람의 이름은 결국 숨겨지는 거예요. 누군가의 이름을 지켜주려 하는 보아스의 이름은 결국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너무 멋있는 말이네요. 다시 한번 제가, 내 이름을 지키는 것만 중요하게 여긴 사람의 이름은 숨겨져요. 누군가의 이름을 지켜주려 하는 보아스의 이름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보아스를 보겠습니다. 보아스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정당하게 합법적으로 나오미 집안의 꼬엘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보아스는 나오미 집안의 꼬엘이 되기로, 또한 룻과 결혼하기로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 성문에 있던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 일의 증인이 되어주고요, 보아스를 축복해줍니다. 보아스를 축복해줘요. 그리고 드디어 보아스와 룻, 딴딴따단 딴딴따단 웨딩 만취를 한 거죠.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 부부에게 아들을 주십니다. 베들레헴 여인들은요, 이 아기를 인해서 누구를 위로하는 줄 아십니까? 나오미를 위로해요. 이 아기를 인해서 나오미를 위로해 줍니다. 그리고 이 베들레헴 여인들이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줘요. 오벳이라고. 오벳이란 이름을 지어줘요. 그런데 여러분, 오벳의 뜻이 특별해요. 오벳의 뜻이 뭘까요?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우리 4장 17절 앞부분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룻기 4장은요, 그리고 룻기 전체 이야기는요, 오벳이 누구인지 소개하면서 끝을 맺습니다. 오벳은 누구일까요? 오벳은 장차 태어날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다윗의 할아버지. 룻기 4장 22절,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다 같이 볼까요?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자, 지금까지 룻기 4장을 보았습니다. 재밌으셨습니까? 예. 여러분, 룻기 4장에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그것은 회복입니다. 위대한 회복입니다. 특별히 세 가지 회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나오미의 회복입니다. 나오미의 회복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룻기 1장을 한번 떠올려 보기 원합니다. 룻기 1장에서 나오미의 삶은 어땠죠?
텅 빈 삶이었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죠. 죽음의 그늘 아래 살았죠. 남편도 죽었고 사랑하는 두 아들도 죽었죠. 슬픔이 가득했죠. 나오미 안에 뭐가 있겠습니까? 슬픔이 가득했죠. 그런데요, 1장에서 우리는 그런 나오미를 봤는데 책이 넘어갑니다. 2장으로, 3장으로, 4장으로 다 넘어가면서 오늘 우리가 4장에서 보는 나오미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완전히 달라졌어요. 텅 빔에서 채움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룻기 1장은요,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말하자면 생명을 잃은 나오미를 보여주죠. 어떤 분위기였을까요? 마치 장례식과 같은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룻기 4장은 어떻습니까? 룻기 4장은 아기, 곧 새 가족을 얻고 있어요. 나오미가 그 아이를 안고 있어요. 새 생명을 얻은 나오미라고요. 새 생명을 얻은 나오미를 보여주고 있다고요. 어떤 분위기일까요? 기쁨의 잔치 분위기가 된 거예요.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태어난 아기 오벳과 관련해서 특이한 것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이 아기 이름 오벳이라는 이름을 부모님이 짓지 않고 베들레헴 여인이 지어줬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아기의 이름 오벳이라는 뜻이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좀 특이하지 않아요? 자, 먼저 생각해 보죠. 왜 부모가 아닌 베들레헴 여인들이 아기 이름을 지었을까요? 뭐 오늘 우리도 그렇지만 다 그렇잖아요. 부모님들이 아기 이름을 짓잖아요. 왜 베들레헴 여인들 주변 사람들이 이름을 지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나오미의 회복을 바라보고 있는 여인들의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나오미가 회복되고 있는 거예요. 나오미가 회복되는 거 보면서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나오미의 삶은 어땠습니까? 나오미 본인 자신이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더 이상 나를 보고 나오미 기쁨이라 부르지 말라고, 마라라고 부르라고, 고통이라 부르라고. 그 정도로 어렵고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룻과 보아스의 헤세드로 나오미의 삶이 점점 회복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이제 새 생명 아기의 탄생으로 나오미의 삶은 완전한 회복으로 들어가게 되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이것을 지켜보고 있는 주변 사람들이 그것이 내일인 양 기뻐서 너무 좋아서 그들이 이 아기의 이름을 지어주고 있는 거란 말이죠. 둘째로요, 왜 아기 이름 오벳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룻이 아들을 낳았다가 아니고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이런 의미를 갖냐 이거죠. 여러분, 실제로 아기를 낳은 사람은 누구예요? 그걸 질문이라고 하십니까? 룻이 나왔잖아요. 룻이 나왔지 나오미가 나왔습니까? 아기를 낳은 것은 룻인데 왜 나오미에게 아들이 있다고 말합니까? 왜 나오미가 아들을 낳은 것처럼 말합니까? 그것은요, 여인들이 볼 때 이렇습니다. 이 아기는 일반적인 아기가 아니에요. 보아스의 룻의 가정의 기쁨일 뿐 아니라 이 아기는 말하자면 끊어진 나오미 집안의 대를 이어줄 아이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당시 나오미 집안은 어떻습니까? 남자들이 다 죽어서 대가 끊겨질 위기에 있는 것이죠. 이 아기로 인해서 나오미 집안에 생명의 대가 이어질 것임을 기대하고 그것을 소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고대 이스라엘 공동체는 대가 이어지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 그런 공동체였잖아요. 이런 것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묻습니다. 이 놀라운 회복, 이 위대한 회복 누가 하셨나요? 누가 나오미의 삶에 이 위대한 회복을 이루셨습니까?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나오미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 놀라운 회복, 위대한 회복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둘째입니다. 위대한 회복은 뭘까요? 룻기 4장이 보여주는 위대한 회복, 이스라엘 공동체의 회복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회복.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공동체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주셨잖아요. 이집트에서 건져주셨고 지금까지 돌보아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은 공동체잖아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공동체는 마땅히 헤세드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헤세드 뭐죠? 인애와 자비잖아요. 마땅히 이스라엘 공동체는 인애가 있어야 되고 자비가 있는 공동체가 돼요. 헤세드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누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보아스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보아스의 세대는 보아스만의 세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원래 가져야 할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공동체 헤세드가 사라진 거예요. 실종된 거예요. 본문에 등장하는 꼬엘 1순위 친족, 그 아무개, 그가 보여준 것처럼 이스라엘 공동체는 더 이상 헤세드의 원리로 움직이지 않고 계산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계산으로 움직이는 공동체가 됐다는 거예요. 나에게 이익이 될까? 나에게 손해가 될까? 계산을 가지고 따지고 움직이는 공동체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공동체였는데 놀랍게도 룻기 4장에서 이 공동체가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변화되었어요. 어떻게 해요? 공동체 안에 있는 한 가정이 회복되는 것을 보면서 진심으로 기뻐해 주는 공동체가 된 거예요. 그 가정이 회복되는 것을 보고 진심으로 축복하는 공동체로 변화가 된 것이에요. 룻기 4장 14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스라엘 공동체 모두가 회복되고 있는 나오미 그 가정을 바라보면서 기뻐해주고 축복을 빌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미 가정의 회복을 위해 헌신한 보아스를 진심으로 축복하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뿐이 아니에요. 룻을 생각해 보세요. 룻은 본래 이방 여인이었죠. 모압 출신의 이방 여인이었죠. 그런데 그 룻까지도,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온 룻까지도 그들은 진심으로 받아들여줬고 환영해줬고 그녀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마치 예전에 라헬과 레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집이 세워진 것처럼 비록 그들은 이방 여인이지만 우리 공동체에 들어온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라고 그녀를 축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뭘 얘기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있는 한 가정의 회복을 온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진심으로 기뻐하고 축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귀한 AKPC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공동체가 돼야 돼요. 우리 공동체 안에 한 가정이 회복이 된다면 우리 모두 어떻게 해야 돼요? 박수 쳐줘야 돼요. 참 기쁘다. 내일인 것처럼 기뻐해야 돼요. 축복해줘야 돼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저에게 주신 것 같아요. 김 목사야, 너 그 안에 성도 한 분 한 분이, 한 가정 한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거 보고 진심으로 기뻐해야 한다. 진심으로 축복해야 한다. AKPC 공동체는 그것을 해야 한다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 안에 이 마음이 가득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에, 우리의 목장 안에, 우리의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러한 정말로 한 가정이 회복되는 걸 본다면 기뻐하고 축복하는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로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입니다. 어떤 위대한 회복이 있을까요? 시대의 회복이에요. 시대의 회복.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였죠?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영적으로 아주 어두운 시대예요. 특별히 사사시대 말기는 너무 어두운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 이유를 사사기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서 사사기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자, 그 내용 한번 같이 읽어보죠.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왜 사사시대가 어두웠다고 분석하는 겁니까? 그 시대에는 왕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살고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공동체에 영적인 혼란과 부패가 가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나오는 거죠. 과연 하나님은 영적으로 어두운 사사시대를 어떻게 회복시킬 것이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시대를 회복시킬 것이냐. 거기에 대한 답이 바로 우리가 나눈 이야기죠. 하나님은 보아스와 루세의 가정을 준비하신 것이죠. 보아스와 루세 가정을 통해서 오벳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오벳을 통해 이스라엘의 왕을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했죠. 하나님은 드디어 오벳을 통해서 보아스와 루세 가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을 주신 거예요. 그 왕이 누굽니까? 그 왕이 어떤 왕이에요? 보통 왕입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왕을 주셨어요. 그가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다윗을 주신 거예요. 그 다윗의 통치로 인해서 어두운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차 다윗뿐 아니라 다윗의 후손으로 온 세상에 기쁨을 주실 진짜 왕이 오겠다라는 거예요. 참 왕이 오겠다는 거예요. 그 왕이 누구십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올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온 세상을 은혜와 진리로 다스리시고 공의와 사랑으로 통치하실 참된 왕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지금 예비하고 그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룻기는 이렇게 하나님의 회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룻기의 결론은 하나님의 회복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5주간 우리는 룻기 말씀을 나눴습니다. 은혜의 소식이 들려올 때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헤세드, 세상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서로 나눠야 해요. 우리의 만남 뭐예요? 다 기억하시면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의 만남 뭐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헤세드는 점점 더 커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위대한 회복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이 위대한 회복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위대한 회복은 일상의 작은 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룻기가 시작될 때 사람들은 기대했겠죠. 사사시대 그 엄청난 위대한 영웅이 등장할까? 영웅이 등장해서 이 어려운 시대를 해결할까? 어떤 거창한 프로젝트가 전개될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너무나 조용하셨어요. 하나님은 조용하셨습니다. 그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시작은 뭘까요? 영웅도 아니었습니다. 거창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작은 한 가정, 마음이 아픈 작은 한 가정, 그 가정을 회복시키는 일로부터 하나님은 그 시대의 회복을 이끄셨고 온 세상의 회복을 준비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나의 회복으로부터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우리 가정의 회복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의 회복으로부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 회복이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지만 일하시는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일하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위대한 회복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 룻기 4장 마치는데 여러분 표정이 밝으셔야죠. 제가 끝나고 보겠습니다. 인사할 때 한 분도 웃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니까요. 할렐루야. 안 되겠어요. 옆에 계신 분 한번 보세요. 한번 보세요. 환하게 웃으시는지. 하나님의 회복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지금도 회복하신다니까요. 이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날마다 더해지는 우리의 삶, AKPC 공동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길 원합니다.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의 제목은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입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위대한 회복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마음을 다하여 찬양합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 찬양할지어다.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모든 원수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주의 크신 이름 높입시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 우리 두 손을 들고요. 여호와는 광대하신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그 거룩한 하나님 우리 다 찬양합시다.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승리 우리에게 주셨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습니다. 모든 원수 물리치 우리 함께 엎드려 절합시다. 엎드려 절 아멘.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할렐루야.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주의 신실한 그 사랑 주의 신실하신 그 온 사랑 땅과 하늘 위에 계셔.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한 다시 한번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찬양하겠습니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네.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땅과 하늘 위에 계셔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은 광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의 삶에 오셔서 나의 삶의 가장 작은 것으로부터 나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나의 삶을 회복시키고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는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회복시키시고 오늘 이 시대를 회복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안에 내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 목장이, 우리 가정이 서로의 회복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고 사랑하며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으며 또 격려하고 축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